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의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보혈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의롭게 된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으며 주님 부어주시는 권능이 아니면 저희들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주의 백성 되었으니 하늘로부터 임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며 자라나며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차고 넘쳐 새롭게 한 주간 맞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담대하게 저희의 발을 내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신앙의 담대함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 세상의 풍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풍랑을 딛고 일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혹여나 저희의 시선이 풍랑에 돌려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그 풍랑에 빠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며 나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가장 가난할 때, 못 살 때, 힘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견뎌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또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욕되이 하며 죄악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들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엎드려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열방을 바라볼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의 땅, 아버지 하나님 저 아프가니스탄의 땅, 아버지 하나님 그 외의 수많은 땅들이 아직까지도 복음의 자유가 없이 하나님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그곳에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물결들이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한 여러 성도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와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현장에서 또한 영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저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저희의 심령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와 그리고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면 저희의 현장의 예배가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먼저 사모해야 할 것은 현장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로 부르신 저희들은 또한 보고 그리고 또한 함께 교제를 하는 은혜의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상황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관 재정에 대한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정관위원회를 이제 발족시키고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관위원회 모임을 잘 갖지 못하다가 저희도 이렇게 한없이 느려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말인가요? 올 청구부터 저희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이제 정관 초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9월 12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정관은 사무실에 한부가 비치되어져 있고요. 와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우리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관 의견 수렴을 위한 이제 그 의견 수렴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청서가 사무실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꼭 그 신청서를 사용하여서 정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 신청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제출한 것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위원 모임은 9월 12일 오후 2시에 모임을 갖고요. 정관 재정을 위한 임시재직회는 9월 26일 11시 예배 후에 모이게 됩니다. 정관 재정을 위한 임시 재직회가 되어 우리가 그때 만들어진 완성된 초안이 통과되게 되면 여러분 이제 공동위회 시간까지도 이제 정관 재직회에서 우리가 잡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위회를 통해 이제 모든 것들이 허락되게 되면 이제 저희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정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남은 일정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읽은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깨달아지고 알아 하나님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말씀의 강론을 듣사오니 주여 이 강론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져서 저희들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 굳건히 서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며 우리 성도들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섬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 삶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어서 부족함 없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또한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사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 유대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은 기이 여기게 됩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복음에 대한 그 확신과 열정을 감히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러한 모습에 깜짝 놀랐고요. 또한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한 사도들이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스스로 자기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과 그리고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또한 놀라게 되죠. 더 나아가 이제 그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모를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며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아가고 담대히 외치는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건지 그들은 도저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들은 압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그 복음을 향한 예수의 이름을 향한 이 헌신과 열정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기에 성령께서 임하셨기에 이제 그들은 그 길로 나아가 이제 복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앞부분에 대해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러한 반복적인 설명으로 인해서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영적인 이러한 확신과 체험이 없으면 저희들은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나가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 한마디 뻥끗거리며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또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저희들 이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들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우리들 나아가서 참 평강과 은혜의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제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극명한 반대의 모습들이 있었지요.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야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복음의 확장이 계속되고 계속되어지면 정말 죽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얼마나 크고도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 90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 양을 찾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여 아직까지 그 마음이 완고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이요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잃은 자 한 사람을 우리들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의 개념은 뭘까요? 반대의 태도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치열한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저항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안진병기를 일으켰더니 이제 사람들을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갑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였더니 이제 그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느냐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9절 말씀서부터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3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증인이 나일 뿐만 아니요 또한 성령도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항, 저항들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저항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그 힘과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두려움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이제 나와 이제 그들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 가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요즘에 나아가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면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도 워낙 요즘에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막 교회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막 들끓고 있기 때문에 나랑 대화하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주눅들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부끄러워하고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증인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이 듣고 크게 노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가 힘있게 나가면 그들이 주눅들겠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지,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겠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도 치열하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가로막으려 할 겁니다. 저항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수록 세상도, 그리고 또한 사단의 계계도 점점 더 힘을 내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이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 그 궁핍함, 그 어려움, 그 힘듦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죽음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 믿음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살아왔다고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사라졌다거나 사단이 우리들 앞길을 가로막는 이 방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 사라졌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우리가 사단이 우리들의 앞길을 사라지게 만드는, 사라졌다고 우리의 길이 정말 은혜의 길, 정말 좋은 길만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세력이 완전히 패망해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그들과 타협하고 있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깐 내버려 두신 까닭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잠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아직 그 사단의 세력들을 멸망시키실 그때가 아직까지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만일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다, 모든 일이 잘 돼, 어려움이 없다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쉽게 이겨서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들이 잘 모든 일들이 그러한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라면 나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질병이 걸려도요, 똑같은 감기가 걸려도요, 몸이 약한 사람은 감기 때문에 막 이거 한 일주일, 2주일 그렇게 누워 있어야 하고 힘들어야 하고, 그거 지나가고 나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독감이 걸리면 오히려 이거 먹으면서 이겨야지, 운동하면서 이겨야지,
그러면서 몸이 아파도 움직이면서 그것을 하루, 이틀, 3일 안에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겨나갑니다. 예. 저는 독감이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 독감이나 영적 질병이 없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능하니 그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면 나의 영적 체력이 강하여져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그 영적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는 잠깐이요, 그것을 영적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겨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사도들이 잡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옥문을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나아가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우리 지난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일은 어떠한 방법이냐면 바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또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또는 유명한 학자와 같은 그러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스승보다도 더 위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스승님을 이 당시 영어로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이 많이 불렀잖아요. 랍비여, 보통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요, 라반 가멜리엘라고 불렀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랍비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스승님,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저 사람의 선생님은 아닐 수 있지만 내 선생님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그러한 존경의 표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라반 가멜리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라반이라는 뜻은 우리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의 선생님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두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한 사람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꾀와 스스로 일어나 때로는 많은 숫자를 일으켰지만 그들이 죽거나 도망하니까 무너지니까 그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됐지 않았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야, 내비로 둬봐. 만일 이들의 말하는 것과 이들이 가르치는 것과 하는 일들이 인간으로부터 난 거라면 이거 흐지부지 될 거야. 그런데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라면 우린 막을 수 없어.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은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니 조심히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한 가지 깨닫고 있는 것,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위에 흩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요, 이 진리에 따라 부흥하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해 나아가온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대적과 핍박 속에서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고 뿌리는 내려졌으며 그곳에서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 열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공동체가 일어났음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하다면, 전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과 거짓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사 정말로 우리를 믿음을 지키시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선순환들이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누가 사용했겠냐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비록 오늘 본문에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표현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또한 그것을 대적하는 무리였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바로의 멸망과 바로가 그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더 높이 드러내게 하는, 밝히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반대의 요소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이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내어 보내시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그 상황과 여건을 통해 우리의 가는 길을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몰아가사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그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주의 사명 감당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노임을 받게 되자 이제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며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육신, 이 사람 채찍 맞고 나왔는데 그 채찍 맞고 나왔기 때문에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도 채찍을 맞으며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의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 무슨 말씀입니까? 야,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도 미워할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칼을 들고 그 창을 들고 자신들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사 구원받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비록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음이 드러났기에 그곳으로부터 위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깨달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와는 별개로 믿음을 지켰을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왕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 아픔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의의 길을 걸어가기에 사단으로 받는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들이 이왕 받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들 그 고난을 통하여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이 지고 자꾸만 주눅 들고 우리들이 자꾸만 위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 고난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줄로 더 부어 주시어서 이 모든 것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고난을 이기고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어떻게 걸리면 죽는데, 죽을 수도 있대,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되는데 백신 맞으면 어떻게, 혹시나 부작용 생기면 어떻게, 모든 게 다 걱정인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코로나가 오면 나으면 될 것이요, 백신을 맞아서 우리들이 육신을 건강하게 하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코로나가 됐던 무엇이 됐던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일 나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삶을 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사단과 싸우느라 힘들었지, 이제 나에게로 와 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백신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이 죽음, 생명이 빼앗기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 삶 생애의 그 진리를 우리들이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이왕 고난 받을 것, 하나님의 의로 고난 받기를, 그리고 또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그 고난을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왜 기쁨을 누립니까? 왜 그러면서도 이 고난 속에 있어야 합니까? 사명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맞죠? 42절.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 전도사님들 아닌데요, 나는 선교사님들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 되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 그것을 누리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 예수 믿어서 그래, 나 예수 믿으니 이 모든 문제들, 그 문제가 나에게 있어도 걱정되지 않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그래, 너도 예수님 믿어봐 라고 하는 주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 힘을 얻고 나아가 주의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오니 주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힘 주시고 또한 세상을 이길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그 환난을 이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을 그리고 더 큰 확신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행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짐하며 이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